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끝절 39절까지입니다.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고 왔던 모든 문제와 시험들 또 육체와 영혼의 아픔들이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광인에서 증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광풍이 몰아닥칠 때 우리는 누구를 찾을 것인가? 그 광풍은 미친 바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한 광인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럼 바람이 미친 바람이면 광인은 미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두 사람이 있었다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조금 기록상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은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선뜻 이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신 이러면은 저희 나이 또래는 전설의 고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 전설의 고향이 제가 어릴 때 보면 막 머리를 히히히 울으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내려가지고 꼭 옷을 또 하얀 소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무서워서 볼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된다. 전혀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귀신은 죽은 조상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게 생각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막 전설의 고향의 그 귀신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귀신이 막 헛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막 우리 교회에 가려면 밤에 가다 보면 그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그 산 위에. 거기서 막 하얀 게 막 날리면 막 무서워가지고 막 교회에 막 밤에 가야 되니까 우리가 막 애들하고 가다 보면 막 날리는 거예요. 막 하얀 소복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막 시골에 그 비닐 걷는 거 있잖아요. 비닐. 그 비닐 같은 게 막 바람에 날려가가지고 나무 가지에 붙어가지고 막 날리는 걸 밤에 보면 막 귀신이 막 확 날리는 것처럼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머리가 막 쭈삣쭈삣 서듯이 그래서 속으로 막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막 지나가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귀신을 모를 때, 정확하게 모를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제 옛날에 운동할 때 그 스승님을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김 목사 그 귀신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자기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서 귀신이 있구나.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죽은 조상이 아니고 죽은 조상을 아주 흉내를 잘 내요. 귀신들은 귀신같이 흉내를 냅니다. 왜냐하면 몸이 없는 존재거든요. 귀신은 몸이 없는 영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늘 갖고 싶어 하는 게 육체거든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자기들도 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게 하기도 하고 막 집단적으로 막 배가 침몰한다든가 어느 뭐 거리에서 막 집단적으로 사람 몇백 명이 죽을 때 우리들은 흔히 이 길이 좁아서 그렇다. 물살이 센데 거기서 막 배를 잘못 돌려서 그렇다. 그것도 맞지만은 거기에 막 수만 마리 귀신이 달려붙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이 충동을 주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성경에 보면 권세자들에게 충동을 줘요. 즉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충동을 둬가 막 갑자기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갑자기 뭘 해가지고 수많은 생명이 죽게 하거든요.
그 귀신은 사람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좋아합니다. 자기들은 어차피 지옥 갈 것 정해져 있으니까 스스로 사람들이 막 죽는 걸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막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는데 좋아합니다. 귀신들은 뒤에서 막 밀어붙여요. 앞에서 막 땡기고 막 죽으라고. 그걸 영적인 눈을 안 뜨고 보면 전부 막 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분석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있다는 걸 딱 아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봐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못 알아보는데, 인간은. 자기는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자기들도 하늘에 있다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은 우리가 있다.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라 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악령이라 하기도 합니다. 악한 영. 그 악한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들었더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귀신. 귀신 하니까 자꾸 이게 헷갈리는데 그냥 악한 영. 그래서 사람을 충동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 악한 영이 들어오면 막 자기 사위면서도 자기 후계자가 될 만한 그 다윗을 막 칼로 죽이려 하잖아요. 단창을 던져가지고. 그 정신이 차려지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내 아들아. 이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과 또 죽음과 살인과 또 집단적인 그러한 광기 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본다는 게 그걸 본다는 게 아니고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도 모르고 이 악한 영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러면은 이거 그냥 일반 종교나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악한 영들의 활동이 실존하고 있다 그랬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이 타락하기 전 어느 시점에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두머리인 사탄은 원래 최고 아름다운 천사였거든요. 쫓겨나 버렸어요. 그 쫓겨날 때 그 사탄을 따르던 천사들도 같이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막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첫사람 아담을 또 하와를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유혹하잖아요. 그게 사탄이에요, 거기 사탄.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서 먼저 하나님께 대한 반란이 일어나고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 존재들이 지금 쫙 퍼져가가지고 사람을 어지럽게 하는데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존재들을 유황불, 불못에 던져 넣는다. 다시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잡아 넣는다 그러는데 지금 잠시 아직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와보니까 가는 곳마다 병든 자도 많고 귀신 들린 자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동네 가면 처음으로 가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게 어느 복음서이든지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제자들이 갈 때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가는 동네마다 또 그래요. 그 사도 바울도 막 그 점치는 애가 보니까 귀신 들렸거든요. 그래서 귀신아 네 속에서 나가라 하니까 막 나가버렸어요. 그 점을 못 치니까 그 주인이 막 바울을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여자애가 귀신 들려가지고 딱 알아맞혀가 이게 자기 수입이 있는데 요걸 못하게 하니까 그 애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보다 자기 돈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귀신이 나가가지고 막 돼지 2,000마리인데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 돼지 2,000마리가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와 예수님 대단하다 하고 메시아구나 이런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돼지 2,000마리 한 사람 때문에 지금 2,000마리나 죽어야 되냐고 사람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를 높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사람 살리는데 수백억이 들어가야 된다 하면 사람들이 차라리 죽고 그냥 이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성경하고는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지고 우리를 살린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하고 사람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돼지 2,000마리 죽여서라도 한 사람을 정상인으로 만드는데 투자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물들면 안 돼. 세상에 그 사고에 물들면 교회도 세상과 비슷해지는데
그럼 능력을 잃어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가고 질병도 치유되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꼭 믿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서 구원받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거는 그거는 결론이고 이 삶에 있어서도 오늘 주님이 탁 귀신을 쫓듯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오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이 귀신 예수님은 조용히 하라 그러고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활동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그 삶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사람들을 막 움직여요. 그래서 원래 사람 속에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 사람들 보면 안 되고 사람이 아니죠. 저 자기들도 우리를 보면 안 되는 존재고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인데 인간이 타락되다 보니까 막 욕심이 막 넘치다 보니까 귀신이 곧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은 자기 삶을 못 살아요. 집을 떠나요. 공동체를 떠나요. 오늘 이 사람처럼 막 광야를 헤매다가 무덤 사이에서 자고 먹고 하고 옷도 다 찢어버리고. 근데 우리 시골에 살 때도 꼭 그런 사람 한두 명씩 있었어요. 약간 정신이 이상하거나 약간 귀신이 들리는 것처럼. 그 어른들은 우리가 모를 줄 알았지만 우리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도 그 한복 입고 오는 할머니가 한 분 있었거든요, 교회에. 그걸 하다 보면 할머니 갑자기 문이 팍 돌아요. 우리 마루바닥에 예배 드렸거든요. 문이 팍 돕니다. 귀신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일학교, 우리는 그때 같이 예배 드리면 나가라 그래, 애들은. 나가라 그러고 양쪽에 막 장로님들이 팔을 잡고 그때 전사님들이 막 이 축사라 그래. 귀신을 추방하는 기도를. 우리가 막 무섭지만은 또 호기심이 있잖아. 창문으로 탁 들여다봤거든요. 그럼 막 그 남자 서너 명이 붙들어도 힘이 막 장사가 됩니다. 할머니인데 펄쩍펄쩍 뛰어올라요. 막. 그걸 안 봤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저는 캄보디아 갔을 때 한 번 경험했잖아요. 눈이 다릅니다. 눈빛이 달라요. 물론 정신적인 문제와 같이 올 수도 있지만 그냥 웃어요. 싹싹 웃어요. 캄보디아 아가씨는. 저는 뭐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귀신 떠나가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했는데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그때 우리 여기 온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유치원 보조교사도 하고 아주 일상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도 드시지만 옛날처럼 막 밤에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야 쇠 그 고랑으로 채워놨거든요, 발을. 그래서 진짜 여기 이 성경책에 나오듯이 쇠살로 채워놨었어요, 창고에. 왜냐하면은 가족들이 그 돌다가 그 바닷가인데 빠져 죽을까봐 막 얼마나 참 이 마음이 그죠 안타까운지 몰라. 그 오빠가 탁 묶어놓은 거예요, 그 교회 집사님인데 캄보디아에. 그래서 보니까 근데 힘이 있잖아요. 달라요. 여자의 힘이 아니야. 제 기도하고 나니까 했는데 제 이 손에 막 손톱 자국이 막 들어가 있었어요. 티는 안 났지만 거의 막 나중에 저도 뭐 기도하고 나니까 왜 손톱 자국이 막 자기도 무서우니까 손을 그래서 이 귀신들 이게 맞구나. 참 처음 대하면요 우리도 약간 두렵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 말처럼 예수 이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이번에 그랬잖아요. 동네에 있는 그 할머니는 귀신 있는 게 아니에요. 잠을 못 자서 자기 자꾸 생각해내는 건데 집에 가보니 귀신이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 없습니다 했는데 요즘 있잖아요. 전화도 안 오고 요 동네에서 자주 만나요. 이제 밖에 막 다녀요. 다니고 요 할머니들 그 모임하는 데 있잖아요. 그 장소에 가끔 나와요. 그 얼굴에 붓기도 빠지고 그래서 건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치료도 받고 기도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이 거라사 땅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고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시는 장면이 오늘 첫 장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막 폭풍이 일었잖아요. 그 배로 그 어디까지 건너갔냐? 거라사 땅에 갔다 이 말이에요. 거라사 땅에 가서 이제 광인을 딱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집을 떠나고 동네를 떠나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무덤 사이에 살았을까요? 옷도 안 입고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악한 영이 들어오잖아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자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몸이 막 찢어지듯이 아프기도 하고 막 몸이 막 열근이 나기도 하니까 막 다 찢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가족도 포기하고 동네에서도 나가라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그 무덤 사이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무덤 사이에서 광야를 막 떠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반 짐승처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26절과 27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이 그 광풍이 있는 바다를 건너와서 거라사 땅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한 생명을 보고 갔어요. 그리고는 바로 즉시 돌아가시거든요. 나중에 다시 유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마주쳤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도 그 사마리아 땅에 뭐하러 가시는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부정하다 해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가로질러 가가지고 그 목마른데 우물에 왜 앉아 있었을까 이러는데 예수님은 한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 목적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오늘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자유케 하고 정상인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로 왜 불렀을까요? 내가 교회를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려고 작정하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느 종교를 선택해가 나는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니까 교회 왔다. 나는 뭐 절에 가면 편하니까 절에 갔다. 이런 게 아니고 교회는 그렇게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여러분을 불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뭘 합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끊어주시고 병으로부터의 지배를 끊어주고 마지막 우리의 두려움,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이 사람이 속의 귀신이지만 이 사람 입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사람은. 근데 이 귀신은 정확하게 알아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딱 전하는데 그런 말 하면은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뭐 예수랑 뭔 상관이냐? 내가 뭐 교회랑 뭔 상관이냐? 그러면은 그건 다른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속에 다른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무당들이 있는데 이제 우연히 지나가다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친구 따라갔는데 막 계속 전개가 안 나오니까 니 나가 있으라 그랬대요. 지금 교회 다닙니다. 그 자매가. 자기 친구가 막 신을 받는다 그래 따라갔는데 막 자꾸 십자가 보이니까 나가라 그러는데 야, 용한 그 귀신 같은 무당이구나. 제가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딱 이거 나가니까 이제 그 점이 오는 거예요. 예?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얘는 뭐냐? 성령이 있으니까.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을 절대로 해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을 그때 사용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조금 이따 이야기하는데 귀신 보고 떠나라 하는데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면 떠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나는 두렵고 나는 힘이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도 뭐 어떻게 우리가 뭐 알고 하겠어요. 저 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할머니 귀신 들렸다 하게 눈을 보세요. 눈을 보면 좀 느낌이 있긴 있어요. 정상적인 눈이 아니에요. 근데 정상적인 눈이면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 귀신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치유를 해주죠. 근데 놀랍게도 귀신이 먼저 알아보거든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먼저 알아본다니까요. 성령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다고 일부러 실험 삼아가 뭐 무당, 뭐 구단대 옆에 가고 이러지는 마세요. 그럼 칼 날아올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마시는데, 진짜 귀신이 들어가지고 하는 무당들은 알아봅니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알아봐야 돼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고 성령이 있는 자인데, 자기들이 막 이거 굿 안 된다고 가라 그래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내가 왔는데 굿이 더 잘 된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동네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울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꾸. 예수로 막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과 일체가 돼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뭔 말이죠? 제발 좀 나를 이 사람 속에 있게 놔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미 나오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귀신이 들려가 어떻다 그래요? 새우랑을 채워놨는데 끊어버리는 그 힘. 그 사람의 힘이 아니거든요. 귀신의 힘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나중에 보기엔 막 힘을 꽉 주고 자기도 두렵고, 예? 막 사람들이 와가 막 예수님을 기도하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이죠.